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느 동네에 아주 유머러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머러스하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어떤 남자를 배우자감으로 원하냐고 물으면 좀 유머러스한 남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머러스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랬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어느 날 동네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노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할 때는 누구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 노인을 대접합니다. 이 청년은 살짝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저 할아버지한테 왜 사람들이 저렇게 굽신거리면서 인사하는 거지? 그러던 중에 이 할아버지네 이 노인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더 인기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 노인이 한다는 그 잔치 날에 자기도 잔치를 베풀기로 하죠. 그래서 초대장을 다 만들어서 같은 날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니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렇게 초대장을 뿌렸습니다. 자,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은 이제 자기 집에 다 몰려올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었죠. 이 청년의 집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오질 않았습니다. 모두 다 그 노인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인 거죠. 이 청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하는데 왜 내 잔치에 안 오고 저 노인의 잔치에 갔을까? 그래서 그 노인의 집으로 가던 중에 그 노인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밖으로 나온 사람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내가 유머러스한 거 당신이 좋아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잔치한다 그랬는데 왜 우리 집에 안 오고 여기 왔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당신의 유머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내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마운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재미없는 세상 웃고 즐겁기만 하면 되지. 무슨 칭찬이 무슨 대수라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유머는 웃고 끝나지만 이 노인의 칭찬은 내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칭찬을 힘이 들 때 등대처럼 반짝입니다. 당신은 재미있는 사람으로 내게 기억되지만 저분은 내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성에게 인기 있다는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유머러스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특히 유머러스한 청년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칭찬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시적소에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범고래인 샴의 공연을 본 후에 칭찬이 주는 긍정적인 변화와 인간관계 그리고 동기부여의 방법에 대해서 깨달은 한 사람이 책을 써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칭찬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켄 블란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고래가 이 범고래인데요. 범고래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샴이라고 하는 범고래인데요. 플로리다
해상 수족관에서 이 샴이 약 3톤 된답니다. 3톤 무게가. 이 3톤이 넘는 샴이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점프를 한다고 3톤이 넘는 이 범무고래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쇼를 펼쳐 보일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마침내 그 해답이 나온 거죠. 그게 뭐예요? 고래 반응이라는 훈련법입니다. 이 범고래 샴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훈련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주 특별한 훈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래가 멋진 쇼를 딱 해내면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칭찬합니다. 아, 잘했어, 샴. 그러면서.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요, 질책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요. 뭐 먹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계속 격려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잘한 것은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10가지를 말하는데 칭찬의 기술, 그리고 가능한 한 칭찬을 하되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한다. 뭐 이런 10가지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칭찬 기술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이 칭찬하고 싶다면 이 캐런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여러분 이미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직원을 칭찬했더니 고객이 늘어나더라. 또 어떤 장소를 칭찬했더니 관광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칭찬요법이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많이 하고 잘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칭찬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칭찬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칭찬하는 이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기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말씀해요. 도대체 무엇을 칭찬하신다는 것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1년 반이면 꽤 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의 수가 많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렇죠? 성도의 수가 많으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많은 문제점들이죠. 그 문제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히 방언, 성령에 충만한 은사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끼리 판단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도 바울까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릴지어다.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지만
또 꼭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다 공개된 것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중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 공개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성경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구원, 영원한 생명, 이거 역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밀들, 이 복음을 증언할 그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긴 이유가 뭐예요? 이 일꾼들이 믿을만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사실은 믿을만한 사람인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과감하게 사도 바울에게 맡겼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맡깁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맡기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는데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하세요. 이 충성, 참 어려운 단어예요. 성경의 열매 중에 충성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칭찬받기 충분할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 또는 자기의 은사,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믿음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신실함입니다. 충성이에요. 곧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품성이 바로 그래서 충성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해야 할 일, 섬기는 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충성의 기본입니다. 세상에 잘 될 때는요 충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대부분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다.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 남이 어떻게 보느냐 또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남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판단, 심판은 주님께서만 하실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끼리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 판단하고 당신 왜 그래? 당신이 뭐 이랬어 저랬어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이 일에 한결같이 충성된 청지기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도무지 하나님 맡겨준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거든,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는 그걸 하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고 우리가 개발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충성된 일꾼은 내 이익보다 그래서 주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할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놓고 이제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충성되이 감당을 못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요거밖에 안 줬습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랑하기 전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이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